많은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관심도 없습니다. 혹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러니까 신화적 측면에서 옛날 사람, 성인이니까 그래, 부활한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건이 곧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많은 이들은 지금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처럼 죽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나실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3일 만에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겠지 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측근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가져오는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도망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여인들을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여인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여인들이 지금 들고 달려갔죠. 향료와 향 들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고인을 향한 마지막 사랑과 존경 표현으로 시신에다가 향료와 향품을 발라 죽은 자를 향한 마지막 죽은 자를 향한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비싼 향료를 시신에 바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참 예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고 따랐으니 예수님 마지막 가는 그 시신 앞에 내가 향료를 발라서 나의 이 사랑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향료를 바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는데 바로 무덤에 들어가셔서 향료를 바를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달려갈 수 없었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일찍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시신에다가 예수님 그 시신에 향료를 발라서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찌할 수 없었던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과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표현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달려가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3절 말씀이죠. 주일 새벽이 되자 그들이 막 이렇게 달려갔어요. 무작정 달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덤에 다다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못 바를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본인들이 맞닥뜨리게 된 난관들이, 문제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무덤에 다다르게 되면 일어나게 될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6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요, 경비병들이 서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 이하에 나와요. 경비병들이 있어서 무덤에 따른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경비병들이 막아설 거거든요. 그 경비병들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 경비병들을 제압해서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두 번째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이 그 돌문이었거든요. 천연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돌문을 덮거든요. 그 돌문이 그냥이 아니라 컸다 그래요. 그 돌문이라 혹 우리가 경비병을 제압하고 무덤문에 다다라도 그 무덤문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결코 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인들이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을까. 너무나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경비병들이 도와서 문을 열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문에는 빌라도의 인봉이 찍혀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총독 빌라도가 오케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연다 죽는 거예요. 혹여나 측은지심이 생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빌라도의 그 도장이 찍혀 있는 그것을 보면, 인봉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면 결코 문을 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난간을 다 이겨냈어요. 경비병들을 제압했고요, 엄청난 힘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맞닥뜨리게 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나 지났다는 거죠. 우리나라야 뭐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쪽 그 가나안 땅 지역은 하루만 지나도 시신이 훼손돼 버려요. 부패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3일장이 아니라 하루장도 지내기도 합니다. 하루 만에, 그냥 반나절 만에 시신이 다 부패해지기 때문에 훼손이 너무 심해져서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그렇게 제압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도 시신은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된 상태라 향료를 바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작정 달려오긴 했어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달려가는 와중에 이러한 것들이 생각났으면 그냥 돌아가는 게 맞아요. 굳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 다 이겨내도 뻔한 결과가 있는데 굳이 무작정 끝까지 달려간다? 무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무작정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민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갔어요. 무작정 딱 달려갔는데 벌써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염려들과 근심들이 있었는데 막상 다다르니까 이미 벌써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마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새벽이 되었을 때, 주일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돌문이 저절로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의 그 위압감 앞에 경비병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라고 마태가 기록해놨어요. 경비병의 위협과 그 돌문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돌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면서 그 천사의 그 모습 앞에 위압당해서 죽은 자처럼 되어졌어요. 그 두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우리의 예측대로 훼손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던 찰나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게 바로 6절, 7절 말씀이에요.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왔잖아요. 과연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궁금했던 찰나에 천사가 얘기해주는 이 얘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했거든요.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그 옛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러 갈릴리에 먼저 갈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미 가셨다라고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기적의 얘기를 들은 이 여인들이 조금 의아한 반응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너희는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시신이 없었잖아요.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정말 그들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 눈으로 보았고 천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만큼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기적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가에는 도리어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근심, 걱정이 든 거예요. 야,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는데 과연 지금 내가 눈으로 봐도 못 믿겠는데 눈으로 보지 않는 그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 나도 지금 믿기 어려울 만큼 이 엄청난 기적을 들었는데 여인들인 우리, 힘도 없고 권위도 없고 건세도 없는, 말빨도 없는, 그런 위치도 없는 내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한들 이들이 과연 믿겠느냐 마음이 드니까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가에는 도리어 근심, 걱정이 밀려온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시냐. 도마는 심지어 옆구리에 손을 놓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에요. 눈으로 똑똑히 목도해도 아무리 들어도 믿기 어려울 만큼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의 모습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왜 예수를 따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제 예배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불현듯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 부활의 사건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착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엄청난 부활과 비교조차 안 되는 내 삶의 사소한 기적을 믿어야 돼요. 아니 엄청난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잖아요. 상상 초월의 그 기적인 부활을 믿는다는 자가 내 일상 가운데 있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이건 위선이죠. 진짜 부활을 믿으면 내 삶에 있는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기적들과 부활의 사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활하는 것과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이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 있는 작은 기적들은 부인해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들었지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거듭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많이 지금 내 귓가에 많이 들려왔고 내가 안다라고 해서 그 사건을 정말 믿느냐,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정말 믿는다면 내 삶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여러 가지 기적을 당연히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 명확해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부활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나 명확해요. 부활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 주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서도요 부활과 맞먹는 여러 가지 섬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